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또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1절만 찬양하시면서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래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아멘.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나를 향한 누군가의 친절 혹은 배려, 섬김, 희생은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공기, 아름다운 햇빛, 따스한 햇빛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우리는 감사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언약 백성으로서의 받은 특권 모두 잃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 간의 가시적인 상징이었던 성전이 처참하게 파괴되는 모습,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흩어지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선조들이 기도와 희생으로 일구어낸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이끌려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나왔던 일제 감정기의 그 처참한 모습이 예루살렘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언약이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갔습니다. 언약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이 어느샌가부터 언약 그 자체에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언약 백성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반드시 동참했어야 합니다. 언약을 받았으면 그에 맞는 삶을 살아냈어야 했는데 그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말씀 가운데 혹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답게 살지 않고 이전과 똑같이 내 모습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면 그 결과는 유다 백성의 마지막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것을 이루어갈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을 파괴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유다 백성은 잘못된 확신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여기 있는 한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전은 결코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잘못된 확신이었습니다. 저 여러분의 가운데도 잘못된 확신이 있는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울려 퍼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름의 결심도 합니다. 아름답고 감동적인 찬양에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자체가 언약을 받은 백성대로 선택받은 백성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속이 텅 비어있는 빈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이 정도 모습 보이면 인정해 주시겠지, 축복해 주시겠지 하는 잘못된 확신은 버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3절과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 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을 입술로만 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내 겉모습만 진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삶의 안정과 평안을 보장받기 원했다면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거짓된 삶이 아니라 또한 거짓된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된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에 결코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형식적이고 눈에 보여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식해서 하는 그런 신앙들은 반드시 깨트려 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 행위는 물론이고 마음의 생각까지 우리 삶의 1분 1초가 하늘나라에 있는 CCTV에 다 녹화되고 있다는 정도의 경각심을 가지면서 살아나가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켜내지 못한 그 언약 백성의 특권을 우리 신원의 성도님들은 끝까지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히 지켜봐 주실 때, 심판의 팔을 들지 않으실 때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소망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어느새 내 삶을 가득 채워버린 잘못된 확신,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 주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결단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